미국에서 가장 긴 강이 어떤 강인 줄 아세요? 미시시피 강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나일강 6,000마일이 됩니다. 얼마나 긴지 뉴욕에서 LA를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집트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 강이 있어야 농사도 짓게 되고 가축들도 먹고 마시고 산림도 울창해지게 되고 공장도 물건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면서 뉴욕은 허드슨 강을 끼고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샘이나 강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는 큰 생명의 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큰 물줄기를 우리가 보고 이 물이, 이 샘이 내 속에, 이 강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게 해야 되겠다. 이 물줄기를 오늘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은 땅 위에 흐르지만은 생명강은 어디에 흐르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복이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꼭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 후손들의 심령에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복의 샘이, 복의 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에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자손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로 연결되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종이에다가 써놓고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 표로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할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자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할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할례를 받기 전날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읽어주면서 준비하게 하는데 그 다음 날 최소 10명 이상의 성인들이 모여서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은 서서 기다렸다가 할례 예식이 끝나게 되면은 축하하고 축복하고 성대한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날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생명이 피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예식을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식기에다가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은 어떤 언약과 이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게 되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무서운 형벌로 이어지는데 이 형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언약의 상징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안식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저주를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조문에 교리에 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언약이 바로 이 마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샘이 솟아납니다.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신 것처럼 복의 샘이, 복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샘입니다. 이것이 강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 생명의 강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물줄기, 야, 여기가 큰 강이구나. 이게 진짜 복의 샘이구나.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바로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큰 샘 물줄기를, 큰 강줄기를 여러분이 꼭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언약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흔적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보아도, 친구들이 보아도, 성도들이 보아도, 저 사람 속에 바로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있구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직 언약이 없구나, 저 속에 생명의 샘이 흐르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번째 이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오늘 여기 서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후손들과 맺는 계약입니다. 우리 최영수 집사님이 셋째를 임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임신은 최자현 집사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해드립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셋째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계약이 분명하게 이제 성취되어야 해요.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과 계약을 맺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령의 할례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샘이 그에게서 넘쳐나게 되니까 그가 복의 샘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고, 그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되고 이삭이나 야곱과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쏟아 흘려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고 넘쳐난 것처럼 너희의 마음속에서도 이 샘과 이 강이 넘쳐나게 해 주리라. 이 약속을,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 약속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날이 오리라 하시면서 여기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압 땅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줄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15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것이라.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한번 약속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신앙생활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맺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러한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이 속에서 넘치게 해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다 두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선한 목자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처럼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바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자꾸 하나님께서 더 눈꺼풀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눈에 선히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이전에는 작은 일 가지고서도 시비하고 다투고 참지 못하고 그냥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주의 샘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제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남편이 뭐 그냥 미친 소리를 해도 참는 마음이 생기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전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삼총사가 늘 내 친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셈입니다.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절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내가 부자라고 내가 뭐 집안이 어떻다고 교만했었지만은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속에서 자꾸 더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내거나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과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다 믿어지고 바라고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때 그 주변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아낙네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거기에서 놀이터가 서게 되고 동네가 서게 되고 도시가 이렇게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의 샘이 이 은혜의 강이 여러분에게 솟아나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이 솟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솟아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다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자기 아들보다 자기 모든 소유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금방 돌같이 굳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더러워지게 되는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한 것처럼 사람은 끝없이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나 강도만 아니라 이 생명의 셈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서 11장 11절에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계곡이 있고 골짜기가 많고 모래와 석회암 지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 물을 흡수해 버려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땅은 나일강 유역보다 더 비옥한 땅이 되어서 열매도 어디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비싸고 달고 맛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달고 맛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름을 가리켜서 까이츠라고 말하는데 종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
죽음을 의미할 때 까이찌라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이 전부 다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될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육체에 살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육체에 살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가운데요, 정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을 하는데 신부의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혼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번째로 뭘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할 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권력으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십니까? 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우신다고요? 피로 세우신다고요. 할례를 받으면서 피를 흘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냐면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피범벅이 되시면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아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보아야 진짜로 마음에 느껴져요.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에서 주의 샘이 주의 강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속에서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샘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사랑의 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로 그 가시 면류관을 치게 될 때 그 날카로운 가시가 머리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살은 뜯겨지고 채찍 끝에 있는 갈고리 때문에 예수님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손과 발은 대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고 육중한 몸무게가 끌어내림으로 예수님의 살은 뜯어지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피를 마셔라.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해가지고 너를 내 백성, 내 자녀 삼고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샘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정언식을 할 때 드디어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그 처녀는 내 지체가 되고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서 그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언자는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언약의 중표를 주고 가는데, 할례 언약 때 생식기에다가 표식을 했다고 하면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제 신랑은 반지를 끼워주듯이 선물을 주고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유혹과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생식계 표식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편단심,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일편단심 내가 이제까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까지라도 절로 기도가 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이웃과 영혼을 사랑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일평생 살면서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그의 일이 되게 되니까 그 기도가, 그 샘이 솟아나게 되니까 기도는 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샘이, 주님의 강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긴 강이 나일 강이라고 말하지만은 나일 강보다 더 길고 긴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이 생명의 강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강줄기가 흐르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넘치고 넘쳐나게 하셔서 주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또 누구의 세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